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셔서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찬송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심령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래의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고 읽고 화답하고 새기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제 그 월요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실 거고 15장 1절로 19절까지 해서 전반부 15장 전반부에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빠를 거고 왜 유다 지파 유다 자손의 기업이 제일 먼저 나오는지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고 왜 유다가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는지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안 보신 분들은 안 들으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다 들으셨으리라고 믿고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데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즉 인사가 만사다 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사의 법칙이 있다. 완전한 사람을 흠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다윗도 그랬고 이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하고 연약했는데 넘어졌는데 회개하고 돌이킨 자를 쓰신다. 이거는 성경에서 주시는 계속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그 교훈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완전하고 흠없고 하는 사람을 쓴다고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게 보여진다면 많은 사람이 좀 낙심이 될 거예요. 나 같은 건 안 되는구나. 뭐 바울을 보세요. 사울이었을 때 다윗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치를 윗도는 악한 짓을 한 사람이었고 그런 걸 봤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고 요셉을 팔아넘길 때 앞장섰고 동조했고 그러나 나중에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볼모로 잡으라 했을 때 아니다. 나를 대신 잡아둬라. 그 대속의 그 모습이 유다에게 있었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끝까지 고집피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버티다가는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다 지파가 어떻게 보면 장자 지파로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너의 후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것으로 완성이 되죠. 다윗도 그 이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왕조는 유다의 후손에서 계속해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회개 한번 잘했더니
방향을 한번 틀었더니 온 후손이 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윗대를 쳐다보면서 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과거는 못 바꿔요. 그러나 현재로부터 내 미래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이키면 내 미래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미래까지도 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다를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 땅을 분배받고 하는 과정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유다 자손의 기업, 유다 자손이 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읽을 때도 여러분,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꼬이고, 혀가 꼬이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읍들의 이름을 다 적었어요. 사실 여기 나오는 이름 중에 거의 대부분은 여기 나오는 한 번으로 그치게 됩니다. 다음에는 거론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읽을 때 뭘 느끼셨어요? 굳이 이거를 왜 마을 이름을 다 적었을까? 그냥 예루살렘 지역 아니면 가나안 남쪽 지역을 차지하였더라 이랬으면 한 줄로 끝날 거를 왜 이걸 굳이 다 적었을까요? 읽는데도 혀도 안 돌아가는데 아침에 발음도 안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적게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묵상의 핵심이에요. 이 많은 나라들, 이 성읍들의 이름을 왜 적었을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평지와 산악과 광야로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 유다 자손들이 차지했던 그 마을들, 현지의 그 마을들의 이름을 다 적은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그냥 남쪽 지역 차지했다, 북쪽 지역 차지했다, 이러면 더 간단할 것 같은데. 한번 여기 나오고 그 뒤에는 거론도 안 되는 지명들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렇게 세밀하고 자세하고 철저하게 완성이 된다라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남쪽 땅 차지했다 이래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 마을들 이름을 하나하나를 거론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인간은 뭉뚱그릴 수 있어요. 대충 그냥. 근데 철저해야 돼요. 자세해야 돼요. 디테일할 땐 디테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걸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이걸 다 읽어야 되나 내일 아침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를 그 마을 이름을 왜 이렇게 다 적어놨을까? 근데 이제 여러 주석책과 여러 선배 어르신들의 연구의 결과물을 보면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저도 이제 그게 맞겠다 하면서 깨달은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시다, 디테일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성취된다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마을들 이름을 하나하나, 이 뒤에는 여기서 95% 이상은 다시 언급이 안 되는 마을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록을 하셨네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바로 6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3절 마지막 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오늘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땅에 살던 원주민들의 이름이 여부수예요. 여부수 족속이야. 예루살렘, 현재 예루살렘 땅.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 여부수 족속을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다 너희들의 땅으로 주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못 쫓아냈는지를 정확하게 이유를 오늘 본문에도 밝히고 있진 않지만, 다른 성경들에 보면은 추론할 수가 있어요. 자, 기업으로 표현되고 있는 가나안 땅을 분배, 기업을 분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거, 하나님이 땅을 주신 거, 기업을 주신 것은 은혜가 분명해요. 은혜로 주셨는데, 그 땅을, 받은 땅을 유지하는 데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랐어요. 책임이. 그랬는데 완전하게 끝까지 순종했어야 되는데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럼 왜 못 쫓아냈느냐? 한마디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을 못했어요. 이유는 이 예루살렘이요, 그 지형적으로 이 여부수 족속이 살던 이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군사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현실적으로. 그냥 한번 공격! 야, 끝났다. 이게 아니야. 무너뜨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첫째는. 그런데 그렇다고 한번 공격했는데 안 되네. 야, 포기하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끝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에 있어서.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데 안 되네? 즉 장기전으로 갔어요. 이 여부수 족속과의 싸움이.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마지막까지 함락이 될 때까지, 어차피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장기전으로 가니까 피로감이 이제 왔어요. 장기적 전쟁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현실적인 생각과 계산을 하게 됐어요. 아유, 굳이 뭐 저것들을 다 그냥 싹 죽여. 성경에 보면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부수 족속을 종으로, 노예로 부렸다고 나와요. 다른 성경에. 그래서 이게 다윗 시대까지 여부수 족속이 진멸되지 않고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노릇도 하면서, 그러다가 첩으로도 드리고, 이쁘네 그러면서 첩으로 드리고 이러면서 섞이게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니까 피로감도 오고 현실적 타협을 한 거죠. 쟤네 그냥 우리 노예로 쓰지 뭐. 그러면 좋잖아. 우리도 덜 힘들고.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거를 여리고성과 비교를 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렘 싹 진멸했다. 자,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이 예루살렘 차지하고 있던 여부수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었다가 현실이 됐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현실을 바라봤어. 그러니까 이 여부수 족속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하게 돼요. 결국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온전하고 전적인 전심으로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공존하게 됐고 후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거리가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죄는 내가 지금 암덩어리에 자꾸 비하하는데 아니 배를 갈라서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 암은 100% 떼어내야죠. 그런데 이것도 내 몸에 붙어있는 것이니 90%만 떼어내고 10%를 남겨두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거랑 완전하게 클리어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 그런데 훗날 이 여부수 족속을 완전하게 완전하게 정리하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 때 이루어졌느냐?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 왕 때에 들어서서 결국은 여부수 족속을 완전하게 쫓아냅니다.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 족속을 다윗이 완전하게 쫓아내요. 그러면 결국 그 같은 지역, 같은 성, 같은 적이었는데 다른 결과가 났어요. 유다 지파 때랑 다윗 때랑 같은 지역이고 같은 성이었고 같은 족속이었는데 유다 지파 때는 안 됐는데 다윗 왕 때는 됐어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은 거고 유다 지파는 현실에 타협을 했어요. 이유는 그럴듯하잖아요. 아니 그냥 쟤네들 우리 종으로 쓰고 물이나 떠오라고 하고 뭐 똥이나 갖다 버리라고 하고 이러지 뭐. 누가 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왜 죽여? 그냥 저것들 노예로 쓰고 이쁜 애들은 첩으로 들이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온전한 헌신은 그래서 어려워요. 어제 우리 한국에서 온 애들과 함께 그 중에 한 명이 뭐 이제 접선이 된 거지. 우리 더 좋은 교회 표현으로는 접선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다 때가 있는 거고. 근데 계속 목사님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앉아서 얘기를 하자는 거야. 목사님 궁금한 게 많고 목사님의 얘기를 더 듣고 싶다는 거야. 구경도 필요 없대. 쌤 4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들이 좀 그렇게 흘렀고 그래서 본다방에서 1차 사경회가 끝나고 나중에 2차 나무 카페에 가서 퇴근도 송권사님 덩달아 퇴근도 못하고 6시 퇴근인데 8시까지 그거 뭐 아무튼 저녁 겸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나서 퇴근도 못하는 거지. 그랬더니 괜찮으시냐? 괜찮대. 근데 아이들의 궁금증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는 못 물어봤던 거 감히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어려서부터 담임 목사님이 무섭기도 했고 그 진규 그 한장로님 아들은 그리고 다른 애들 모두가 다 회초리를 안 맞은 애가 없어. 오늘날 같으면 난리 나는 얘기지 진짜 이 얘기. 회초리를 맞지 않은 애가 없대. 그러니까 얘네한테는 그게 약간 목사님이 무서운 거야.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워낙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바빠지니까 어른들을 상담하고 이러지 이 어린아이들까지 1대1로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못 물어보던 것들을
이건 이렇지 않아요, 목사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면서 내가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얘네는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듣지 못한 걸 듣는 거지. 내가 보니까. 거기서 양승우도 따라와서 얘기를 계속 듣게 됐는데, 이제 승우도 배우는 거고, 또 승우도 자신이 경험한 거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뭐 이러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심지어는 비행기 연장해가지고 3일만 더 있다 가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알아봤는데 비행기가 없어. 다음 주 월요일이나 돼야 있어.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면 화요일 도착이야. 근데 그러면 안 돼. 왜? 화요일이 설날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아쉽게 오늘 떠납니다. 이제 오늘 공항 가가지고 이제 출국을 할 텐데. 제가 어제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다 때와 시기가 있고, 그리고 안 들리고 안 느껴지고 하던 것이 들려지고 느낄 때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호불호 그러니까 뭐 100%는 없죠, 인간 세상에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결론은 감사한 줄 알고 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 집안에 있는 거 보배로 잘 여기지 못해요. 자기 집안에 있는 진주를 귀한 걸로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간 신선할 수 있었겠지. 맨날 똑같은 그러면서 뭐랬는지 알아요?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좋냐 그랬더니 남 목사님의 그 중저음 목소리가 너무 자장가로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너무 재미있게도 하고 또 자기들의 눈높이에 이해하기도 쉽고 위트도 있고 유머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 특수성이 있는 거다. 근데 걔네들 볼 때는 자기네 눈높이에서 설명을 하니까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결론은 그랬어요. 감사한 줄 알고 가서 똑바로 해라. 너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깨닫게 될 거다. 자,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고 마지막까지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했다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만 하자. 쟤네들 다 살려달라고 저렇게 애원하는데 그냥 종이나 시키고 노예나 시키자. 거기서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훗날 자기의 후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 여부수 족속 때문에 섞이게 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들이 섬기던 문화가 흡수가 되고, 그게 이제 타협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경계선이.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진멸을 명하셨거든. 그걸 못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훗날 다윗이 온전하게 쫓아내게 됩니다. 같은 적, 같은 성, 같은 족속이었는데 유다 지파는 못했고 다윗은 했다. 그 차이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했던 다윗은 가능했지만 유다 지파는 긴 전쟁에 이게 길어지면서 피로감도 왔고 현실을 받고 현실과 타협하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지금이 우리의 일터요 훈련장이다. 그런 아이덴티티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100이라면 그거에 도달하려고 계속 챌린지하고 침노하고 애쓰고 힘쓰고 계속
성장을 해 가는 거죠. 키가 크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파트 평수는 계속 넓어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계속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근데 세상 거에서는 그렇게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네? 영적인 부분에서는 유지만 돼도 감사한 거야. 아버지 때 이랬는데 자식 때 내려오더니 손주 때 내려오고 계속 미끄러지는 가문이 돼서는 안 된다. 아버지 때 바닥이었는데 자식 때 더 잘 되고 자식 때보다 손주 때가 더 잘 되고 이래야 되는 게 여러분의 소원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목사님이 그랬나? 당신 기억나나 모르겠네.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오셔가지고 거름 얘기를 하셨어요. 거름.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부모는 거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름이 뭐예요? 완전히 썩어가지고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완전히 썩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름이에요. 거름이 되려면 죽는 거를 넘어서서 썩어져야 돼요. 완전히 분해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잘 새겨 들으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없음 물고 빨고 하는 자식들, 그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신다면 영적인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야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자녀들의 잘됨, 자녀들의 복, 후손의 잘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다 라는 표현이 있다. 영원하다는 표현이죠. 그거는 이거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투자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다 싶으면 뭐래요? 올인. 이게 도박에서 쓰는 용어이긴 한데 올인. 내가 이 판에 다 건다 이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올인을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도 올인이 필요하다. 근데 그거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올인을 안 해요. 의심스러우면 이거 이 판에 내가 질 것 같은데 이러면 올인을 하면 안 되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100% 믿는 사람은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야 될 것 있으면 완전하게 쫓아내시고 도려내야 될 것 있으면 완전하게 도려내시고 죽여야 될 것은 완전하게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약간 바보 같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 김지영이 제가 저런 애였어? 이 상황에 승질을 내야 되고 이를 악물고 덤벼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애가 바보가 된 것 같아. 실실 웃기나 하고 애가 바뀌었어? 이렇게 받아들여요. 세상은. 내가 완전히 죽잖아요. 내 성질과 내 기존의 가치관과 나의 관점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바보처럼 느껴요. 주변에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가 또, 야, 저거 아주 야가 빠졌어, 아주 영악해,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아직 덜 죽은 거야. 완전하게 죽잖아요? 죽으면 뭐 내 성질,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게 완전히 다 죽어버리면 약간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악한 데는 바보가 되시고요, 선한 데는 지혜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 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빠꿈이야. 영적인 거에는 둔해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라 반대가 돼야지. 영적인 거에 아주 그냥 눈이 밝고 세상에는 바보가 되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내 자식이, 내 후손이 잘 되게 되는 길입니다. 새벽 성도들,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 때문에 12지파 중에 가장 넓은 땅, 가장 먼저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차지해야 될 땅, 마지막까지 몰아내야 될 여부스 족속을 완전하게 몰아내지도 못했고 차지하지도 못했습니다. 현실에 타협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후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여부스 족속, 똑같은 지역인 그 여부스 족속과 그 성을 다윗 왕은 온전하게 물리치고 쫓아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진데 끝까지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나로 인하여 내 후손이, 내 자녀가 복을 받기를 다 원할진데 나라는 내가 온전히 죽어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 거름이 돼야 자식이라는 나무가 잘 자라고 손주라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계대, 믿음의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